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과 마지막 장인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지 미가서를 통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7절도 읽겠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중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함을 말하는데요. 인자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받기 원하십니다. 어떤 많은 재물을 주기 원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공의라는 것은 결국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그러나 그 분별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인자하고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내 기준이 명확하면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모든 것을 다 흐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힘써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냥 어물쩍하면 넘어갈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삶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쭉 나오는 내용이, 저울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물건을 파는데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저울과 추를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을 향한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많이 쌓아놔 봐라,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무리 감춰둬도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열심히 뿌려도 거두지 못하게 할 거고
기름을 많이 만들면 그 기름은 몸에 바르려고 하는 건데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를 아무리 만들어도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배가 안 불러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허기지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바라본다, 기다린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내 간구를 들으신다. 주님은 나의 신음을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요.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원수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원수야, 흐뭇해하지 마라. 내가 지금은 넘어져도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거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주일 말씀, 빈 무덤에서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전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먼저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을 내가 참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에 흐뭇해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의 빛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빛이시거든요. 어둠밖에 없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밖에 없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18절 보시면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많았습니까? 계속 구약은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노여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이제 이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주님의 지팡이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어두운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